창세기 42장 12절 17절 말씀인데요. 요셉은 그 원수 같고 미움의 증오가 불타오르는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보는 딱 순간 자기의 혈육임을 딱 알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시면 끊임없이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너희들의 형제라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고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실들을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요셉은 형제들을 보고서 침묵을 하고 있을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침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가 되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걸하러 온 신세로 전락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요거 잘 걸렸다. 네가 나를 죽이려 하였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너희들, 내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 내가 너희를 만나면 반드시 복수하고 안갚음을 할 것이야 라고 여기겠죠. 근데 그 순간 요셉은 침묵해요. 형제들을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들임을 내색하지 않고 있어요. 요셉에게는 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릴 적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꿈이 성취가 돼요.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의 꿈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원수였던 자들이 자기 발로 내 생명을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지발로 찾아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분노, 원수의 어떤 분노가 막 두 개의 어떤 은혜와 또 감정이 막 뒤섞이면서 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지금 형들을 만나는 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구나라는 그 감동과 감격, 그리고 또 실제적 현실 속에서는 저 미워하고 증오하던 저 형제, 나를 죽이려 하였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저 형제들,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먹을 걸 찾으러 왔을까 하는 이 막 두 가지의 본체들이 요셉을 휘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것도 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도 내색하지 않고 또 인간의 아주 극한 감정의 상황도 드러내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응답되면 어떻게 할까요? 막 너무 기뻐서 에봇을 입고 다윗과 같이 에봇을 입고 막 춤추고 찬양할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막 저 원수들 보면 그냥 막 분내고 화내고 싶을 수 있었어요. 큰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뭐 정치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규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 후보를 바꾸려 하였던 사람이 다시 낙마하게 돼서 다시 이제 김문수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다시 이제 됐잖아요. 근데 자기 자리를 강탈하러 오는 한덕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우리 한덕수 전 총리도 함께하자.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정을 누르고 미움을 누르고 사랑으로 손을 뻗는 그의 멋있는 세레모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요셉도 그래요. 하나님의 감격할 수 없는 은혜의 감동, 또 사람이 가장 참지 못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노예로까지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분노와 안갚음을 삭히고 침묵하며 평정심을 지키고 그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요셉의 모습.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고 은혜에 휘둘리고. 은혜는 여러분 오늘만 받는 게 아니고 내일도 받을 것이고 모레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은혜는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은혜 받았다고 막 감동감한 뭐 자기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여러분 혼자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냥 그걸 받을 때마다 막 춤추고 에봇 입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해야 돼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은혜 안 받을 거예요? 모레 은혜 안 받을 거예요? 수시로 무시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은혜 받을 때마다 매일 감동하고 맨날 에봇 입고 춤춰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도 힘들겠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저주죠. 아무리 기쁜 은혜라도 남한테는 흉이 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그에게는요 미움의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버틸 수 있어.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침묵하는 평정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야 영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너무 드러내잖아요. 그 영향력들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침묵하고 내 안에 숙고하고 내 안에 감사로 묻고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여파력들을 드러내요. 찬찬하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요셉의 침묵은요, 그 형제들의 죄와 부정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형제들의 거짓과 부정을 선과 의로 바꾸기 위한 인간의 숙고의 자세가 침묵이다. 참 제가 이거를 쓰고서도 참 멋있어요.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쓰다 보니까 써지더라고요. 요셉의 침묵은 거짓과 부정을 선과 의로 바꾸는 인간의 숙고의 자세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 모든 거짓과 부정함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순종과 숙고함이 여러분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았을지라도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려면은 은혜 받은 거에 막 감동 감화를 막 표출하는 것보다는 잔잔하게 그에게 나의 은혜 받은 것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 길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정말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값이 있어요. 은혜가 좀 퀄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은혜를 너무 값없이 막 드러내고 나타나면은 그 은혜가 너무 가볍지 않나요? 저렇게 은혜가 싸구려였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싸구려였어? 어떤 한 어르신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이가 9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그냥 자기 건강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인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권사님, 그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자꾸 권사님 건강하다는 자랑만 해요. 그 말에 뼈가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치매 걸리신 분이세요. 치매 걸리신 분이 그 말을 하는데, 저의 이 마음속에 오는 데미지는, 2배, 3배예요. 맞죠? 자기 건강 준 거,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나 건강해, 나 돈 많아, 나 이래서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 그건 자기 자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이 은혜는 그렇게 바로 표출하는 게 아니고 은혜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영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의 거짓과 죄와 부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지금도 다 사그라지진 않았지만 어떤 죄와 또 부정함들이나 옳지 못함들을 보았을 때는 바로바로 지적도 하고 또 바로바로 꾸짖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열정이 너무 좀 과해서 그런 거였는데 이게 시간, 세월, 또 많은 연륜, 또 많은 또 고난, 아픔을 겪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보여요. 보이는데도 표현을 안 해요. 삭혀요, 안에서. 이게 이제 나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삭히면서 상대방이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숙고할 수 있는 여지들을 줘요.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조금씩 줘요. 그러다 되다 안 되면 좀 좀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요즘 말 안 듣는 5살 아이들한테 네가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끔 스스로 깨닫게끔 시간을 준다? 이거는 교육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은 아직 가치관이 형립이 안 되고 어떤 윤리와 도덕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가르쳐줘야 돼요. 그때 가르쳐주고 반복해서 그것을 본인들이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해야겠죠. 그러나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기 어떤 윤리와 도덕관들, 세계관들이 형성된 성인들에게는 굳이 이렇게 그때그때 지적할 필요는 없고 숙고할 수 있고 침묵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 부정함들을 알 수 있게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요셉이 딱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고 통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침묵을 해요. 그리고 요셉의 위치가 총리니까 총리로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징계의 방편들을 제공을 해줘요. 좀 부당하지만 가나안에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 먹을 것을 찾으러 온 자들이 아닌 이 땅에
비밀들을 찾기 위해 얼만큼 먹을 그 식량들이 많은지를 약탈하기 위해 그 정보를 캐내기 위해 온 정탐꾼이다 라면서 모함을 걸어버려요. 이거는 이제 총리의 자리로서 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인데도 왜 직접 형들을 알아보지 않고 형들에게 그렇게 부당한 일들을 받게 했을까라는 거에 어떤 보여지는 팩트만 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로 해서 잘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좀 제재의 방법, 어떤 틀을 조금 제공을 해줘야지만 그 어떤 커리큘럼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좀 이렇게 완성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어떤 총리의 직책에 맞는 페널티를 그들에게 제공을 해줘요. 정탐꾼으로 모함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형제를, 시므온이라는 형제를 감옥에 가둬놓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제재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자꾸 깨닫게 해요? 그들의 부정과 죄와 잘못과 허물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직책이나 그러한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요셉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요셉은. 많은 고난과 또 역경, 오랜 시간에 숙고의 시간을 걸쳤던 사람이라 그런지 쉽게 해결을 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는 주지 않고 징계와 회초리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 주겠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징계를 주고 고통을 주고 역경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징계의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확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 침묵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요셉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고 또 너희들의 그 죄를 인정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데도 침묵하세요. 아들이 죽어가면서 절규를 하고 피를 흘려 고통 속에 있는 아들 예수를 보고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침묵하는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누가 보면 냉정하고 굉장히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죽어가고 절규하고 있는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인간과의 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과 창조물의 인간과 화평,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막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완전하신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죄가, 그 원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인간의 고통을 겪으며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침묵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아들 예수도 사랑하지만 인간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걸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걸 하고 있다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을 요셉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표징이죠. 하나님의 표징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엄청난 큰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바로 고센 땅에 형제와 아버지가 정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400년, 50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번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형제들을 자기의 사심으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안갚음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자르고 버리면 안 돼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밉지만, 그 죄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믿고 정말 자기 어떤 직책으로 막 많은 징계를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를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부러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아야 돼요.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옥에 집어넣고 또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려는 거예요.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려는 건 뭐예요? 아버지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요셉을 죽였다는 죄명이 있잖아요. 그들도 끄집어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자꾸 너희들의 죄를 리마인드 하라는 거거든요. 너희 스스로 너희들의 죄를 자각하고 통회하고 깨달으라는 것을 계속 요셉은 여지를 주는 거예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요셉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했듯 요셉도 침묵하는 거예요. 왜?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형제들을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 잘 사는 고센 땅에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고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냥 요셉은 그게 그냥 이루어졌겠어요? 2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간파하고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모함하는 것에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르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셉은 침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서 침묵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앞에 침묵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주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요. 히스기야 또한 아수르 왕 그 사네림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쳐들어와서 정말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기 일보 직전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36장에 보면은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 정말 시퍼런 바닷가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앞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라는 걸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할까요? 침묵한다는 건 마음의 결속력을 다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침착하게 일을 어떻게 하면서 자꾸 숙고하려는 거거든요. 결속력, 결단력을 가지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할 줄을 몰라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겠죠. 굉장히 기도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감당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 앞에 우리는 침묵,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져야 돼요. 이 믿음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침묵함을 통해서 형제들의 죄를 알게 하고 그들이 그의 죄를 자각함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충분히 자기의 죄를 숙고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이후에 그들을 만나고 자기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의 마음은 지금 창세기 42장에 있는 마음이나 창세기 45장에 있는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형들을 막 증오하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4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냈어요. 한때는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셨고 저 같은 자에게도 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을 것이다.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각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좀 미운 방법을 썼습니다. 정탐꾼으로도 모함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좀 아픔도 주게 해서 좀 괴로움도 당하게 했습니다. 형님들 많이 고생하셨죠. 마음고생 많으셨죠.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형님들이 생명을 구원을 받아야 형님들의 지파가 성장하고 그 12지파가 부흥을 얻고 12지파가 축복을 얻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징계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막막함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지만 그 여러분의 죄를 알게 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때론 막막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기 위함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주기 위함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열어주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뤄주기 위함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조금 잠시 괴로움도 주고 아픔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 닥쳐 있는 그 아픔, 괴로움, 막막함, 고통, 역경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고센 땅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보셔야죠. 하나님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하고 있었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요. 여러분 밉다고 형제들을 다 귀양 보내고 다른 지역으로 다 보내고 아니 파탄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형들 또한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의 잘못은 했지만 그 형들 또한 또 이를 갈면서 누구를 미워할까요? 동생 요셉을 미워하겠죠. 저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저런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놈이 그래. 우리를 이렇게 변방에 몰아놓고 이렇게 쓸쓸히 죽어가게 만들면서 평생 요셉을 원망하며 이를 갈겠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요셉에게 비춰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살라고 원망과 불평하라고 세상을 불평하고 사람을 불평하라고 믿음을 주셨고 앞으로 영원히 이를 이르게 될 소망을 보게 하셨을까요?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대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연단을 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닥쳐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지 마시고 수고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과 온 몸에 흠뻑 젖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 예배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침묵하면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자비로 드러내시고 빛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